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5월은 5일의 어린이날,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앞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소중한 가정과 우리 가문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우리 집의 길과 가르침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악인의 꾀와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복이 있는 명문 가문을 이루자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도전과 경고와 또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과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 그리고 등장인물은 먼저 표에서 보듯이 왼편에 남왕국,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가에서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그리고 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됐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비암, 그리고 아사.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까지 이 네 사람이 유다의 왕 이름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연대적인 그 시대는 솔로몬이 주전 940년경이니까 그때로부터 약 90년 정도 지난 한 840년, 830년 이쯤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특징적인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이 시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른편의 표를 보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언급되는 사람이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부터 언급이 됩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죠. 정변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을 하고 그리고 아합이 왕위를 잇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고 아하시아는 오늘 나오질 않죠. 대신 이제 요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옴리, 아합, 요람, 예후.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세상을 떠난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짧은 한두 구절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처럼 이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주실까요? 그것은 너무 어렵다면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오늘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그 평가가 나오는 왕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악인의 꾀와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 여호람의 아들들이 이 아하시아를 빼놓고는 바로 뒤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이제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형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막내인데 막내만 살아남고 왕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막내인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 훌륭한 왕으로 생각되는 여호사밧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로 나오는 사람은 이 아하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북왕조에 대해서는 북왕조는 아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예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벌써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기 이전에 여호람의 아들들 다 죽어버렸어요. 다. 이 아하시아만 빼놓고 이 전쟁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2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가 됐어요. 근데 이 역대기의 이 기록은 아마 필사하신 분이 잘못 쓴 것 같아요. 22세가 맞아요. 열왕기에는 22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연대를 생각해보면 22세가 맞는데 그때 졸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좀 오기다. 잘못 기록한 것이다. 필사니까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림이 있는 게 아니고 기록을 그렇게 잘못한 거죠. 어쨌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2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1년. 근데 1년밖에 통치를 안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아하시아가 악을 행했다는 말이 거듭 나오는 거예요. 아니 1년밖에 통치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나올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밝혀주려 했는데 아달랴, 그 유명한 아달랴, 그리고 오므리의 손녀다 그랬어요.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 아주 악독한 오므리라는 사람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이라는 사람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들여놓고 북이스라엘에 이제는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세운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섬겼는데 이제 이 아합부터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숭배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아합의 길이고 아합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아합의 길, 아합의 가르침. 3절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합의 집, 아합의 길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하시아도 바로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서 이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어머니가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한테 말하는 건 쉽죠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음에도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리고 3절에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 이 꾀어라는 말은 원래는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 장인 이드로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젊은 자기 그 친구들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그때에도 이 상담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좋지 않은 뜻으로도 쓰이고 좋은 뜻으로도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중립적인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좋은 쪽으로 쓰인 거죠. 어머니가 자꾸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하시아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언을 받고 상담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참 어떤 때 마음이 심란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어떤 분한테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은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나요? 만일 그 사람이 오늘 이 아달랴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상담을 받는다면 좋지 않을 거예요. 만일에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이드로 같은 사람이라면 좋은 그 상담을 받아서 모세와 같이 통치하는 데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달랴가 어떻게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상담을 해 주었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언받는 사람, 또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특히 자녀들한테 뭔가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줘야 될 때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마음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래 기도해보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고 상담을 해주시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담을 받는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에 처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될 수도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악인의 가르침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아하시아를 말하죠. 그의 아버지니까 여호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후에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 여호람도 창자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와서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볼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 패망하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길을 같이,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거듭돼서 아합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요람은 외삼촌이 될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인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도와주러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전쟁을 갔어요. 길랏 라못, 여기 길랏 라못은 2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 왕 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때죠. 할아버지 때 전쟁이 있었고 그때 여호사밧도 같이 갔어서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손자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손을 잡으면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5절 계속 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하더라. 요람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요람이 뭐 창을 맞았는지 화살을 맞았는지 모르지만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6절에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여기 라마는 길랏 라못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아주 평원이에요. 넓은 평원이에요.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이제 병이 시름시름 앓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문병을 또 갔잖아요. 문병을.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문병을 가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죠.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는 그의 악한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합의 집 가르침, 아합의 집 길. 아까는 상담을 받았다는 다음에 이번에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달랴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33절에 있어요. 이제 이 오므리의 아들이 나오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악이 뭔지를 보여줘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것은 뭔가 하면 금 우상을 단과 베델에다 세워놓고 그 우상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이지만 2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합은 첫 번째 계명까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다시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까지 깨뜨리는 거예요. 2번째 계명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사마리아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웠어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세벨 때문이에요. 이세벨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아합뿐만 아니라 그의 딸 아달랴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자기 아들 아하시아한테 그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아까 상담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싫어하죠. 그렇지만 그냥 행동하는 거, 말하는 투,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가정의 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가르친 그대로 우리 자녀들은 그의 자녀를 가르칠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세벨은 아달랴에게, 아달랴는 아하시아에게. 부모로부터 그릇된 가르침을,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세대에서, 여러분에서 그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를 했다면 여기서 끊어야 돼요. 아니면 말투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 대에서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내려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의 기억들,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통 채우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좀 온전하게 그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좀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제 가족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특히 아내한테도 그래요. 뭔가 하면 제가 결혼하고 거의 한 20년 정도 될 때까지 집에서 TV도 거의 보지 않았고 유행가는 듣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이 가요 같은 거에 이 공백기가, 물론 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들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끔씩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노래를 못 들어서 모른다. 저는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저는 이제 20살 넘게 되었을 때쯤 군대에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가 배웠고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상담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이 예수 바깥에 있는 이 세속적인, 이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없애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저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영향을 주면 저로부터 저희 자녀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인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악인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악인의 가르침, 악인의 꾀, 이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이 악인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예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죽어요. 거기서 북이스라엘에 문병 갔다가, 요람 왕을 문병 갔다가 거기서 예후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역대기에서는 신학적인 해석을 해놓았느냐면, 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은 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악한 자랑 같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악한 그 아합의 집 길을 따르냐 이거예요. 왜 아합의 집 가르침을 따르냐 이거예요.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반란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두 왕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두 왕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후한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 예후에 대한 설명을 또 신학적으로 해놨어요. 그 예후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였어요. 예후라는 사람. 아주 끔찍합니다. 이 예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집행자로, 사형 집행자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8절.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은 아라비아 사람들한테 이미 죽었고, 그렇죠? 막내였잖아요. 그리고는 그 형제들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조카들이 아하시아를 섬겼을 거 아니에요. 다 신하들이 되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왔다가 예후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70명이 죽어요. 9절에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사마리아에 도피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예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그래서 장사해줘요. 장사도 안 해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여호사밧 훌륭한 왕이야.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래서 내가 그 손자는 내가 장사해주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끔찍한 심판 집행자가 되느냐면, 아예 우리가 별명을 만들자고 한다면 도살자일 거예요. 도살자 예후. 우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여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처, 아까 그 아달랴의 어머니 있었죠. 이세벨도 이 예후가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요.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아까 남유다에서 올라온 아하시아의 조카들이죠. 아하시아의 형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아합과 관련된 사람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구절의 말씀을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편이에요. 너무 끔찍한 얘기만 우리가 들으니까 그러는데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두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을 제가 두 번 읽을 거예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반대로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그렇게 염두에 두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렵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휙 날아가버리고 불에 태워져 버리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꾀, 악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사람들의 결과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또 관심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 의인들이 걷는 길, 그 길을 걷기 원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비의 집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진리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집 길, 여로보암의 집 길, 이 길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어떠한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길인가,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이 왜 진리인가? 어떤 점에서 진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 영생이 되시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그렇게 해서 오늘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의인, 그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네 가지만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시편 1편에 있는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악인의 꾀,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권모술수, 결국은 그것은 좋은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죄인의 길, 죄인들이 있는 길에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죽임당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마세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상담받지 마세요.
가르침 받지 마세요.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마. 두 번째는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구한테 상담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내가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참혹한 이 아하시아 왕 때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복 있는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고 정말 명문 가문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그러한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이 되게 하시고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길, 아합의 가르침, 악인들의 그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상담을 받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하고 해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이 복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결단을 받는 그러한 가문 명문 가문으로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날 온 교회의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